마지막으로 생태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창조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 이 자연 피조물을 다스리라라는 그 말씀을 잘 따라야 하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 세계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개인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변화될 그 영광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태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하나님의 생태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2년 전이네요. 벌써 23년 1월 27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월 22일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일기 기상청에 따르면 약 250mm 집중호우가 이쪽에 내려서 오클랜드 전 지역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뒤로 물이 들어와서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나오셔서 다 물에 젖은 것 버리고 닦고 했던 그 날이 생각이 납니다. 이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집집마다 물들이 많이 들었고, 오가는 길도 산자태로 무너지고 전기도 끊기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폭풍과 태풍, 폭우, 100년 만에 있을 만한 그런 최악의 날이다라고 미디어는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염려스럽게 만들었던 소식은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폭우, 태풍이 앞으로도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100년 만에 왔지만 더 자주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기후변화, 엄청난 많은 물이 쏟아지고 피해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는 갑자기 추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은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이런 화석 연료를 어마어마한 양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또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기 좋으셨다라는 이 창조 세계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창조 세계가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생태계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가져온 그런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태계를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대상으로, 도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지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되살려야 한다라는 신학적인 노력도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시작된 기후 변화를 막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에 빠지게 되면 아무거라도 붙잡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기후변화라는 이 생태계가 심각하게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생태계가 아파하고 있는 이 문제는 결코 우리와 분리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생태계가 아파하는 그 이 문제는 우리의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또 이기주의 앞에서 우리는 많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많이 소비하는 그런 대륙들입니다. 북아메리카, 서유럽에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의 60%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곳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더 많은 환경 파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프리카 대륙은 단 전 세계에서 3%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옷 하나, 신발 하나, 그리고 종이 한 장, 우리가 아끼지 않고 마음껏 버리고 또 다시 사용하지 않고 또 다시 새로운 것을 사는 행동들이 이 지구를 소모적으로 만드는 그런 아프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즉 돈이 많은 나라일수록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 불행한 결과를 별로 겪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나라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가지고서 홍수날 것을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가뭄에도 비가 오지 않는 환경에도 잘 살아가는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2, 30년 전 생태신학을 배울 때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읽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프리카 같은 대륙은 돈이 없기 때문에 환경 피해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배웠던 신학교 다닐 때 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책의 내용도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기후 변화의 피해를 피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서부에서 일어났던 큰 산불 아시죠? 산불이 일어났을 때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지역을 쑥대밭, 잿더미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이 돈이 많았던 과학기술이 발전했던 그 환경 파괴로 인해서 수년간 가뭄이 계속되고 온도가 올라가서 쉽게 불이 날 수 있고 그 불을 막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강력한 그런 자연 파괴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이 시간입니다. 온 세상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 돈이 많아도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고의 신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2025년에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오늘과 같은 기후변화로 피해는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이 자연세계가, 생태계가 파고되고 있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 경고, 알람입니다. 삐삐삐 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라는 것, 그것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었던 욕심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생태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태계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온 세상 이 생태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은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되고 탄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피조 만물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20절, 21절의 말씀 계속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은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영광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땅 자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 함께 나눴었죠. 땅에 씨를 뿌리고 정작을 해도 그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를, 억센 것들을 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본문 20절 읽었던 것처럼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오염 때문에 자연이 원하는 것과는 달리 허무한 것들에 굴복하게 되었어요. 무릎 꿇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재해, 기상이변, 홍수, 지진, 태풍과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식물이 죽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현상들이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연 또한 그 썩어지는 것 가운데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모든 피조물 또한 그 썩어지는 것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2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피조물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는데 이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녀를 잉태할 때 10달 정도 배에서 잉태하다가 출산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계획,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 작정을 하셔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해산의 고통처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그 구원을 받기까지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해산의 고통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 우리 바로 사람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 통해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창조하시고 회복해 하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 자신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 동식물 자연 생태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은 환경단체를 통해서 이 환경을 보호하고 구원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수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알고 순종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망가지고 파괴되어 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적인 사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다스리라, 관리하라 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오늘도 다시금 새로 받고 오늘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이 세상 만물과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비와 또 향락과 내가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없는 이런 물질 사회에 살고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깨어있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 멈추기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갈 길, 비록 저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늘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창조의 세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마음대로
사용했던 그런 잘못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아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것에 익숙해져 버린 이 삶들, 그래서 내 욕심,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를 파괴하고 어지럽혔던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종이들, 종이컵들 잘 분별해서 써야 되는 거죠. 될 수 있으면은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고 또 귀찮지만 설거지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종이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면지 아껴서 쓰는 것이고요. 또 장바구니도 챙겨 다니시고 옷도 적절하게 갖춰서 추울 때는 더 많이 입으시고 더울 때는 좀 벗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세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또 아나바다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함부로 에너지도 사용하지 않냐고 적절하게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세상을 길게 누릴 수 있는 것,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길, 바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오늘 가정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길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잠시 잠깐 불편한 것 참으시고요. 단순하게 소박하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오늘도 다시금 깨닫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기후 변화, 이 어려움들 속에 생태계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나도 고난을 받고 경고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나 혼자만 이렇게 노력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온 세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향한 생태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